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세 가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암흑과 같은 이 종교 기독교를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보기로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6장의 8절과 9절에 보면 이 노아의 그 모든 생애를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입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의 족보를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그 영향력이 노아에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노아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면서 이 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노아의 할아버지로부터 이 나온 믿음이 바로 이 노아에게도 미친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세상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온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이 읽어놓을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지고 다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아하방이라는 아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방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해서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온갖 잡다한 신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아하방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아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너무너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없애다 쓸어버리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세상을 창조했는데 지금 보니 사람들이 너무 죄악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뿐이니까 너무나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없앨 계획을 세우다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타락되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룬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다시 번성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하는 것을 맡겼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노아의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노아의 4대 손인 노아에게도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잖아요. 디모데가 자기 외할머니로부터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미친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 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다 하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전달받았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이 말씀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면 창세기 우리가 여러분이 읽은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노아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장래 일어날 일이지 지금 아직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노아의 눈에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노아는 이 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서론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보는 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 출발점이 생기는 거예요.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잖아요. 현실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나고 너무나 살기 좋은데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오냐? 갑자기 어디서 비가 오겠느냐? 그런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객관화예요. 객관화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어디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믿나이다 해서 어디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한절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절 묵상을 끊임없이 하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할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러분 금방 한 환경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에게 생기냐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냐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러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구나 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내가 믿나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내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하시네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은혜를 늘 힘입고 사는 거죠. 그게 노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11에서 11장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경외함이라는 뜻이에요. 경외함. 경외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내가 이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존중 여기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아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계시된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지, 방주를 지라고 그랬지,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을 정말로 존중히 여겼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것을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경외함이라는 뜻은 거룩한 두려움이야. 거룩한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옮겨갔어요. 행동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과 여러분 6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삶은 어땠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이 땅이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제 와?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여기 너무 좋은데, 이 세상 너무 좋은데, 돈만 많으면 살만한 천국이야.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했다고. 그러면 노아에게 너 방주를 건설하라. 그렇게 명령하면 노아가 듣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황당무계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을 함께 멸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뭐라고 고페로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 믿음. 노아가 언제 비가 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햇빛이 때.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배를 짓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다에 되죠. 바다에다. 바다에 가야 지어야 바다에 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 지으라는 게 아니라 육지에다 지으라. 육지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라는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왜 육지에 지라고 합니까? 저 바다 옆에다 지어서 배를 띄워야지 어디다 여기다 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공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대략 우리가 계산해봐도 10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거를 120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긴 기간 동안에 성전을, 이 방주를 건축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월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구만, 하나님 믿더니 미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냉대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냉대하고 멸시해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착착착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합니다. 굳이 우리가 순서를 따지자면 믿음이 행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하등에 타당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이렇게 행한 그 행동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시된 말씀을 자기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들려줬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히브리 기자가 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삶이 따라와야 되고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마음이 먼저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7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이 될 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설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경외함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말씀에서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딜 수 있어요. 다른 사람마다 조금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조금 느린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가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건설하라, 홍수 심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축복을 낳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노아는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에게는 증거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증거. 증거가 뭡니까? 그 모든 식구가 구원받았죠. 8식구가.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방주를 만들고 심판의 때를 준비했는데 자기네 생각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보여주는 설계도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 그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7장 1절에 가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로 어디로 가라고요?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노아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들어가라 그랬을 때 7장 5절에 가면 똑같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즉 방주를 건설해 놓고 아이고 멋있네, 하나님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우리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전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그 8식구가 전부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분 우리 사람과 또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뭐 여러분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여러분 좋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이 꼭 뭡니까? 아무리 좋은 여러분 권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많은 여러분 좋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격이 돼야 된다. 인격. 여러분 우리 신앙사람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이. 그럼 믿음에도 이 인격, 전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는 지적인 요소지요. 첫 번째는 이 지적은 이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증거. 그 객관적인 증거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화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관화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정적,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지요. 이렇게 아무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결단합니다. 결단.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해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객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다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지적인 역사예요. 지적인 역사. 여러분 다 이해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첫 번째 지적인 요소지만 두 번째는 그거를 객관화된 사실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생각이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다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에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믿음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노아의 가정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결단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났어요. 두 가지 증거를 이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고 두 가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두 가지 결과가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그래요. 세상.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정죄받게 돼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노아가 방주를 건설해놨고 여기 들어오는 자는 산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지요. 어떻게 비가 오느냐? 지금 어떻게 이 좋은 세상에 홍수가 생기냐? 그렇게 사람들은 반문할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증거를 보여요. 그게 뭐입니까? 저들이 믿었다. 노아의 가정들이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겁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는 뭡니까? 믿는 것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정죄요 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세상은 정죄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다른 증거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상속자가 돼요. 의의 상속자. 창세기 1장 1절에 7장 1절에 가면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면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한 사람이라고.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를 전하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에 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지금과 똑같아. 38절에 뭐랍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현대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살지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영적인 무관심이 되면 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노아의 시대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의 식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에 노아의 방주 계획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며,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라고, 그 안에 거하라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거하면 거기가 안전하고 견고하고,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도 그 식구는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에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